3월 마지막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49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보내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이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큐티의 제목이 주님의 마지막 명령과 남겨진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의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근심과 불안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해졌습니다. 단지 이것만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차원일까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의 불안한 감정, 두려운 그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마땅한 본분이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오늘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데 그 일깨우시는 내용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해설 뒤에 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 중심으로 기독론적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말씀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심지어는 경건 생활의 선도에 앞장섰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율법의 한 해까지도 그들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에 적혀진 문자에만 집착했지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고 있고 똑같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 깨닫지 못하니까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기현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가 무엇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증언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사람이 살아야 될 마땅한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것입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여 주셨어도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했지만 실제로 주님이 죽으신 그 장면 가운데 그들은 부활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 하늘로 올려가시기 전 그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깨우쳐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에 있어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은 삶의 직접적 변화와 행동으로의 실천으로 옮겨집니다. 사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다, 행동한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의지적인 결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깨달아지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데 하지 못할 일은 없거든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46절, 4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묵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뿐만 아니라 그 순환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사람들이 변해야 될 중요한 결단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부분입니다. 죄의 종이 되고 죄의 사슬에 매여 있으면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음을,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깊게 절감하게 될 때 회개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단지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될 복음의 핵심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복음 전도, 이 부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왠지 말하려고 하면 쭈삣쭈삣하고, 사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치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뭔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주제를 올리지 않고 가까운 친구 사이나 가족 사이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다면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는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 사실 이것을 언제든지 기회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뒤로 미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임박하거나 심지어는 임종에 가까웠을 때 목회자들이나 또 그리고 그 임종에 있는 분이나 가족들이 가장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할 때 한 분이, 그분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돌아가실 것만 같은데 그 자녀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이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방이었기 때문에 제가 갑작스럽게 내려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짧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를 주라 믿고 마음으로 신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 자체에서부터 구원의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에게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시오. 마지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 그의 인생은 강도의 삶이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주님, 주의 낙원에 임할 때,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바로 그 속에 진정한 주님에 대한 영접, 주님에 대한 인정의 모습, 이것이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회가 다음에 있겠거니 생각할 때가 참 많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기회가 다음에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듭지어야 될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 참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홀로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내어 맡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4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성령을 보낼 것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이 능력으로 입혀진다라고 하는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쁨으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신, 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고 주님 앞에서만 진정한 생명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아래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제야 제자들이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 안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5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도 이 본문을 사용했지만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물 붓듯이 부어주실 때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한 마음의 열정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새롭게 조율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에 빠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만 사실은 참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주의 사명에 헌신하게 되고 주께서 맡기신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면 이상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개인, 가정,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우리 가까운 지인이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그것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전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전할 때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구나, 내 인생이 쓰임받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마지막 서게 되는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리지만 너는 무엇하고 왔느냐, 그 질문 앞에 주님, 주께서 제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칭찬을 받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여일간 그들과 거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한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죄 사함의 놀라운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시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선 자리에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에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영혼에 대한 주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복음 전파를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한 주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성도들,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일터에 정말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손길을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여러 가지 외로움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각자의 다른 형편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사실 각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을 깨달아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는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상덕 집사님 아버님, 남재의 성도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너무나 마지막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그 10년 가운데 평안의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팔로 안아주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가족들이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아래 함께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이 하루 날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